안녕하세요. 오늘의 박준길 목사입니다. 성경 속 인물 탐구,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성경 구절은 에스라 1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스라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또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2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너진 그런 영성, 그런 영적인 부분을 재건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동했고 실천했고, 또 그 율법에 나오는 많은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학사 에스라, 이 학사는 이 서기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폰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혼란스러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으로, 정확하게 이제 역대상하가 누가 썼는지는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이 이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좀 많은 부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는 남쪽 남유다도 다루고 북이스라엘도 다루지만 역대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쓰여지게 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정복당한 이후에는 그냥 혼혈 민족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어쩌면 또 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요. 에스라는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강직하고, 그리고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개혁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또 그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인물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는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또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때 학사 에스라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의 경고히 쓸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혁자 에스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인데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 선지자가 아주 강력한 개혁의 조치를 내리고 개혁을 실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가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이렇게 처했던 상황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이 스룹바벨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황폐되어졌던 그 예루살렘, 여러 일을 먼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회복이겠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짓다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심는 일이 많으니까 그게 중단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에스라의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한 1800명 정도 3차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오게 되는 건데요. 그들이 오게 됐을 때 에스라는 이 짓다 말게 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못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고 또 한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혈하죠. 이렇게 이방 자녀들을 낳게도 되고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단호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스룹바벨 지도자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에스라가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게 하면서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랜 기간 인구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족보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 혈통을 찾아가는 거게 된대요. 그 족보를 찾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족보 없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게 세습이었는데 세습 이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재건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이혼 법률소라고 그럴까요? 이혼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대각성을,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개, 그것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으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 모든 이방인을 다 내보냅니다.
또 이방인 사이에 난 자녀들까지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또 족보도 또 찾게 되고 또 족보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서도 새롭게 쓰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 또 우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자 에스라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런 것처럼 세상도 좀 기웃겨렸다가 교회도 좀 기웃겨렸다가 또 성도들과도 교제도 했다가 또 뭐 필요하면 또 술도 좀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죄도 좀 짓고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이킬 때 이 개혁자 에스라처럼 단호하고 분명하죠. 죄와 버탈 수 없죠. 여러분, 우물물이 어떨 때는 쓴물도 내고 어떨 때는 단물도 낼 수 있을까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는 행동,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는 삶, 그것을 해야죠. 죄와 버탈 수 없죠. 세상과 버탈 수 없죠. 우리가 개혁자 에스라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자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인데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한 1800명 정도, 175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데요. 한 1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440km 정도, 굉장히 먼 길이고, 그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중간에 이렇게 나라들도 있고, 또 도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군사도 필요하고 또 이 무기도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도리어 이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 이 단호한 거죠. 군사를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는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왕의 칙령을, 왕의 편지를, 왕의 이 호위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됐어요. 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오게 되는데 그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영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에스라가 그냥 무대포의 신앙,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어떤 이성을 따르지 않는 아주 그냥 이렇게 무대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가 왕의 군사를 요청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는 거죠. 4개월 한 18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는 그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개혁을 일으킬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늘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금식 기도도 많았고요, 철야 기도도 많았고, 또 산 기도도 많았고, 또 특별 기도회도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좀 너무 이렇게 기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편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보기 좋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없습니다. 또 기도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문제도 없고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로 해결 못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거고,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바벨론 2차 기한을 이루었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재건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